넘어갔는데도 많이 아직 묻었습니다. 좀 이 시간은 눈꺼풀이 이제 점점 무거워지는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엄지를 착 하고 올리시고 옆을 보시면서 님 좀 멋지십니다. 네, 엄지를 딱 올려드리고 님 좀 멋지십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저희 남편처럼 잘생긴 분은 없으신 것 같지만 그래도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님 좀 멋지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우리는 그 자체가 멋진 존재입니다. 이 멋진 존재들은 외모도 나이도 성별도 학벌도 무관하게 멋집니다. 전능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전능감이란 단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단어로 생각하실 겁니다. 정신분석에 그 대상관계 이론의 학자 마가렛 밀러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유아기 전능감이란 말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이론을 펼쳤습니다. 태어나서 1개월에서 2개월에 된 아기는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어주고 안아주지만 엄마라는 대상 혹은 양육자라는 대상을 구별하는 하지를 못합니다. 아기가 배가 고픈데 때 맞춰서 젖을 주고 기저귀가 축축한데 뽀송뽀송하게 갈아주고 또 몸이 근질근질한데 개운하게 씻겨지면 아이는 자신이 유능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자신이 전능하다라고 느낍니다. 이것을 유아기 전능감이라고 말하는데요. 참 귀엽죠? 우리 아가들이. 이 전능감으로 아기는 앞으로의 일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느냐는 자아 존중감이 형성이 되고 이는 정체성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줍니다. 이 시기에 아이에게 필요한 조건을 이렇게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아기는 반대로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배가 계속 고픈데 안 주고 또 기저귀는 아주 오랜 시간 꿉꿉하고 몸도 근질근질 개운치 않은데 이런 자신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전능감을 획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그 양육자가 예민하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바쁘거나 혹은 너무 게으르다면 아이는 이때부터 자아 존중감이 떨어진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마가렛 밀러가 얘기한 유아 전능감의 이론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기를 보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와 하는 탄성입니다. 그리고 공주님이네, 장군감이네 하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아기의 전능감을 높여주는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감이 발휘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마가렛 밀러는 대략 1개월에서 2개월의 영아기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역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또 키우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아동기의 어린이나 성인들에게도 이 전능감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라는 감탄사와 함께 멋지다, 잘생겼다 이야기를 하면 20대 후반의 자녀도 또 50대 후반의 남편도 아내도 콧구멍이 벌렁벌렁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 번씩 가족에게 와 멋지다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면 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네 멋지다, 또 교회에 왔구나 멋지다 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칭찬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라면서 자아 존중감을 획득하고 또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가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정체성이 아닌 예수를 만나고 얻은 사도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바울은 더디게 오는 디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첫 번째 편지를 받고 회개하며 바울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짓 교사와 거짓 교리가 퍼지면서 바울의 사도직과 가르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사도권과 복음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인간적인 면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4장은 사도로서 자신의 직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풀어내려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보배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본문의 전반절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지금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길 위에서 빛에 둘러싸이게 되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리만 듣죠. 오직 사울만 이 빛을 봅니다. 빛을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이 겪은 경험으로 빛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보였던 그 빛은 태초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빛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보았던 빛이기도 합니다. 이 빛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움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메섹 길가에서 받은 그 빛은 바울의 마음속을 비추는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두 번째 받은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경험으로 받은 빛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라는 말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첫 번째 정체성을 보면 바울은 결코 질그릇에 비유될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태어난 그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당시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로 율법에 능한 자입니다. 또한 그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당대의 엄친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바울은 자신을, 아니 우리 모두를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도자기, 밥그릇을 연상하실 텐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도자기의 종류는 유약을 입혀서 다시 구운 것으로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유약 처리를 하지 않은 거친 표면의 그릇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릇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는데요.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사용할 그릇과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질그릇은 연약하고 유약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인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귀중한 물건으로 여겼던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올리브유였습니다. 올리브유는 요리할 때, 목욕할 때, 또한 의약품으로, 재래 행사에, 등불로, 화장품으로 아주 여러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남부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이 올리브유는 질그릇 항아리에 담겨져서 배로 로마에 운송되어서 왔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유가 담긴 이 질그릇은 다시 돌려보낼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질그릇을 깨트린 후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버려진 조각이 쌓여서 인공 언덕을 만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항아리는 그 안에 올리브유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필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항아리의 가치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드러내지 않고 안에 담긴 내용물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인데 그 모습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질그릇의 가치는 물건을 담고 물건을 보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그릇을 만드는 이유는 그 그릇을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그릇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경험으로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지칭하여 편지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질그릇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답니다. 살면서 사방이 꽉 막힌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 예수를 믿는 기업가와 목사님들께서 쓰신 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정직하게 기업하고 정직하게 목회하는 사람에게 오는 복이 무엇인지 작가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랜드그룹의 박성수 회장이 사업을 하며 자금난으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하늘에 열려서 해외에서 헬리콥터처럼 도움의 손길이 왔다는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우겨쌈의 뜻은 포도즙 틀에 넣고 누르는 것처럼 압박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포도즙 틀에서 포도가 으깨어지듯이 눌림을 당하여도 눌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혼란스럽고 정신없고 내일이 불확실하여서 두렵고 불안하여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를 사냥몰이하고 궁지에 내어 몰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갑자기 습격을 당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실제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러한 사건을 당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루스드라까지 그를 추적해온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는 습격을 당해서 실제로 생명이 끊어지는 줄로 아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의 위협에도 그는 그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릇으로 표현하면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이 부서지지 않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유약 처리가 되지 않은 그릇에는 담겨 있던 내용물의 그 향과 잔여물이 남게 됩니다. 올리브유를 담은 항아리를 깨버린 것은 올리브유가 항아리 안에 배어 있어서 다른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배어 있는 항아리에 소금이나 다른 것들을 담으면 기름과 오일 향이 소금에 배어서 사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요즘 방향제로 쓰이는 디퓨저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디퓨저 용기를 보면 질그릇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기가 병에서 배어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에, 마음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에 예수의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담겨 있으면 다른 향과 다른 빛이 납니다. 우리 안에 보배인 이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실험을 하였습니다. 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안에 쥐를 넣었습니다. 한쪽은 뚜껑을 닫아서 빛을 차단시키고 한쪽은 뚜껑을 열어서 빛이 들어오게 한 후 얼마 후에 결과를 보았더니 뚜껑이 닫혀있던 항아리의 쥐는 모두 물에 빠져 죽었는데 뚜껑을 열어둔 항아리의 쥐는 모두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쥐가 헤엄을 잘 치는 걸 모두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없을 때 쥐들은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빛이 담겨 있지 않으면 빛이 없는 항아리에 담긴 쥐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께 함께 되돌려 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빛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빛이 몸과 마음에 배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바울이 받은 보배를 분명하게 받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빛을 담은 질그로서의 두 번째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살아내기 바빠서 잊어버립니다. 살면서 별로 필요한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잊어버립니다.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 질그릇을 멋지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만 본다면 여러분은 그 밝은 빛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수수한 질그릇에 담아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혼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수수한 질그릇에 담는다. 두 번째 정체성은 빛을 담은 질그릇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빛이 담겼다고 그게 내 것이 아니기에 우쭐대지 않습니다. 빛이 우리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었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으로서 예수를 담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 종일을 수수한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빛이 담긴 수수한 질그릇으로 매일의 일상에 빛을 담고 가시기를 구합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던 시절에 만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규모가 좀 있는 교회여서 유치부 아이들이 120명 정도 되었고 교사는 한 30명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독하게 아이들이 많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혼자 3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맡으셨습니다. 다른 선생님께 분반을 해주면 아이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또 몇 주 보이지 않으면 이 선생님이 다시 가서 아이를 데려오고 하여 그 반이 다시 되는 거였습니다. 연초부터 선생님은 0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열심히 전도하여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30여 명의 아이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분반 공부를 준비를 안 해오시는 겁니다. 공부 준비를 안 해오더라도 공과책 들고 읽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십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더 신기한 건 이 아이들이 다 귀를 쫑긋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열정이 있어서 선생님이 공과 공부를 잘 진행하게 드리기 위해서 교육 지도안도 만들고 다음 주 교육 목표도 말해주고 알고 깨닫고 행하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하고 이야기해주고 선생님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고 몇 주를 선생님을 붙잡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더니 아주 난처한 표정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부끄럽지만 한글을 잘 몰라요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린 나이여서 표정 관리를 못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도대체 이 선생님은 무슨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는 거지? 교육 지도안도 다 포기했고요. 목표도 포기했고요. 조용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뒤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의 언어로 너무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교육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주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재미있게 듣고 있는 아이들도 놀라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의 사역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교사는 예수를 믿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우선인 가장 큰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선생님을 통하여서 저는 두 번째 정체성을 가장 큰 가치의 기준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식의 많고 적음이 빛을 담는 그릇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담은 그릇이 내가 연약해서 못한다, 깨지기 쉬워서 못한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질그릇은 그 소명을 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빛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림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이 질그릇에 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빛 외에 다른 것은 담지 않겠습니다. 이 빛이 질그릇에서 배어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두 번째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며 일상을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